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유습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영혼을 데리고 대궐로 들어가라.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소문을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정에 있는 사내아를 박사들에게 세이라고 그들을 지정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주시니. 그렇습니다. 성탄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의 심령이 깊이 박히는 귀한 말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는 오늘 25년 마지막 성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깊은 주름이 박혀 있고 또 세월을 이기지 못해서 몸에 힘이 점점 빠지며 팔다리는 연약해지고 몸의 병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능린 것, 또 우리가 연약해지는 것이 슬프고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정리되면서 이제 주님 뵐 날이 가까워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내 육신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 만날 그 순간에 내 모습은 부끄러움 뿐이 없는 것을 용서하시며 하나님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분들이 출타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며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며 예배 드리는 자리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종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대언할 때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통역하는 귀한 자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2000여 년 전 첫 성탄을 맞이할 때에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의 선포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선포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성탄절, 이날은 늘 그러했던 이전의 다른 날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날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기적의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날에 천군 천사가 찬송을 드렸고요. 온 우주가 베들레헴 중심으로 움직였으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아기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들에 있는 목자들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아기 예수가 태어난 마국간으로 와서
누인 아기 예수를 경배하였습니다. 성탄, 첫 번째 그 성탄은요, 그 밤은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만으로 거룩한 밤이었고 고귀한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2000여 년 전의 그 성탄, 그 첫 번째 성탄은요,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호적을 등록하라라고 명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 땅을 찾아가서 베들레헴에 들여 수많은 타지에서 온 사람들로 인해서 방을 구할 수 없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고 혼란스럽고 정신없는 그러한 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말씀하기를 그 밤은 평화의 밤이었다, 그 밤은 고요한 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고 가는 세대들이 그 밤을 찬양하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찬송을 하고 우리는 말씀을 보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그 거룩한 밤, 고요한 밤을 놓고 말씀을 기다리며 또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는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요,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날 밤, 바로 첫 번째 성탄절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절은요,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 주신 거룩한 날이었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시작한 거룩하고 존귀한 날이 첫 번째 성탄이었습니다. 그날은 거룩한 날이었고 그날은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아멘. 첫 번째 성탄절. 여러분, 그 성탄의 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하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찾아와서 강보에 쌓인 그 어린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의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앞에는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찬양하던 천사들이 떠났습니다. 목자들 역시 자신들의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역시 자신들의 고향으로 향해 떠나갔습니다. 잠시 고요했던 그 밤, 거룩했던 그 밤은요, 다시 떠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관에서 흘러나오는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들, 떠드는 소리들, 이쪽 저쪽에서 싸우는 소리들, 마곡간에서 가축들의 울음소리들, 또 그 짐승들의 그 오물 냄새들이 아마 마리아와 요셉의 코를 찔렀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방과는 전혀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고 또 다른 하루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날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오신 그 거룩한 날, 태어난 날 그 이후 세상은요 특별한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동네는 시끄러웠고요, 자신들을 지배했던 강대국 로마는 여전히 강건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자신들을 괴롭혔던 로마가 멸망한 것도 아닙니다. 헤롯 왕은 여전히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요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성탄 이후 세상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하여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떠날 때에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했다,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피난민처럼 애굽 땅에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니까 오히려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인해서 베들레헴 지역의 재앙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자기의 권력을 빼앗길까봐 두려웠던 헤롯 왕은요, 당시 베들레헴 근처에 있던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엄청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이 전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들의 통곡이 그 땅을 지배했습니다. 성탄 이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도리어 자기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들의 슬픔과 비극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과 부모님이 애굽으로 피난을 떠날 때에도 어떤 징조와 어떠한 특별한 기적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여 년이 지났습니다. 100여 년 전에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200여 년 전에 이 땅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이 땅에 목숨을 걸고 이 미국 땅에 들어왔고, 거기서 믿음의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모두도 바로 며칠 전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이 자리에서 성탄 축하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칫 찬양을 했고요, 어른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성탄을 축하하면서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탄을 또 찬양을 보낸 이후에도 이 땅은요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고 많은 곳곳에서 미국 전 세계 곳에서 성탄 예배를 드렸음에도 대통령의 마음이 변한 것도 아니고 또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소식들이 끝난 것도 아니고 성탄 이후의 현실은 또 우리 삶의 현실은요 여전히 분열되었고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어려운 것이 우리의 생활이고 현실입니다. 마치 성탄절은 세상에 또는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이후에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의 주제처럼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은 나의 가정 위에 또는 내 자녀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습니까? 어쩌면 누군가는 이러한 질문을 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러한 일을 주셔서 이러한 고통을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정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이 한 해가 고통스러워서 2025년 한 해는 내 삶에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두고 우리 예수님 앞에 여전히 우리가 희망을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메시아로 보내주셨지만 예수님은 때로는 아니 어쩌면은 내 삶 속에 여전히 침묵하시고 여전히 내 삶의 여정에서 침묵 중에 계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신 지 8일 만에 다른 아이들과 같이 할례를 받으셨고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30살 될 때까지 가족과 함께 아버지 요셉을 도와 목수의 일을 하셨다가 마치 이 땅에 30년 동안에 그냥 태어나신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또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일하시는 방법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살아가면서 막 기적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간증을 많이 들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보면은 모든 일이 기적처럼 극적인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평범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세상이 갖지 못하는 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은,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지만은, 이것이 온 인류에게 기쁨의 소식이고 평화의 소식이고 너무나 큰 기적과 같은 일이었지만은, 그 순간에 역사가 뒤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그날부터 우리에게는 평화가 찾아왔지만은 평화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평화가 또 이 땅에 샬롬이 시작되었지만은 이 땅은 여전히 평화를 찾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평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이 평화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신 그 평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평화가 완성되기까지는 어쩌면 우리는요,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 이 땅을 다 덮을 것이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하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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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실을 증명하듯이요, 마태복음은요,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루살렘에는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살육과 비극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오셨으면은 그 시간부터 베들레헴이라도 평화를 누려야 됐지만은, 그곳에는 태어나지 얼마 되지 않은 수많은 어린아이들, 죄 없는 죽음을 당하는 탄식과 슬픔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침묵하신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비판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보다는 고통을 주시는 것 같은 그 주님을 비판하고 미워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 이후부터, 성탄 그 시간 이후부터 침묵 가운데 있었지만 평화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기다렸던 것처럼 공생애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내 삶에서 녹아나야 되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받아질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우리는 받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서에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심한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이 영어의 표현으로 peace라는 단어입니다. 사납게 휘몰아치던 바다가,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에 편안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바다를, 폭풍우를 잠재운 예수님의 포인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배 안에 계셨지만 폭풍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삶이 계속해서 평안해지고 내 삶이 계속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 삶에는 폭풍우가 일어나고요, 내 삶에는 여전히 거친 파도가 일어나고 나를 두렵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고 무서움에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평안하라. 오늘 이것이 우리 인생의 평화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교회에 다니는 그 시간, 그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내 삶의 중심을,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가? 예수님이 함께 있었지만은 폭풍우와 비바람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그 순간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시간이 오래되었지만은 여전히 그것을 맡기지 못하고 두려움과 걱정에 있을 때에는 평화는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그것을 맡기는 순간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아멘. 그 평화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온 인류에게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응답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무엇을 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생각하시면서 아쉬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쩌면은 정말 아무것도 도와주시지 않고 침묵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섭섭함도 있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침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요, 아멘. 우리를 평안으로, 우리를 피스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 가운데 있다면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약속을 붙들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 약속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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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찬양하는데 네 상황이, 네 환경이 바뀌었냐? 아니잖아. 여전히 너는 어려운 가운데 있고 여전히 네 상황은 어렵잖아. 네 비즈니스를 봐, 가정을 봐, 네 모습과 건강을 봐, 네 자녀들 봐. 아직도 너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잖냐? 그러면서 속삭이고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본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이 간증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어느 날 제자들에게 예수님 앞에 가서 이것을 좀 질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실 그이, 정말 메시아로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 당신입니까? 정말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세대 요한에게 예수님, 그 요한에게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실 것입니까? 라고 묻는 믿음이 연약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들, 실족하지 않고 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해를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위로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